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다시 즐거운 에스라의 나무 강단의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꽤 여러 성경 어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만 오늘 또 새로운 단어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 어휘 연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늘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32번째 성경의 어휘 연구로서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한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약 한 40-50번 나옵니다. 그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그렇게 자주 언급되고 또 우리는 그 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는 좀 달리 여호와의 날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의 성경 구절을 한 34개 쭉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읽다 보면 아하, 여호와의 날이 이런 날이구나 우리 다 함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야 2장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뜻이 분명하죠? 우리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공부했습니다. 어휘 연구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칭호인데 어떤 경우에 그 어휘가 그 칭호가 일컬어지는지. 아주 만군, 굉장히 전쟁 용어잖아요. 군대 용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날입니다. 전쟁의 날이에요. 뭔가 결판이 나는 날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 낮아지는 날이에요. 누가요?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성경의 이사야서는 매우 독특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 뭐냐면 다른 책에도 나오지만 똑같은 의미의 어휘를 2번, 3번, 4번, 심지어 5번까지 이렇게 거듭거듭 써요. 비슷한 말을 자꾸 쓰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그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 번 쓰냐? 여러 번 씀으로써 그 교만하고 거만한 무리를 통틀어서 다 아우르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인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모든, 앞에 모든 있긴 하지만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뭐요? 낮아지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에요. 낮아지는 날이에요. 교만한 뻣뻣대고 목이 힘든 사람들 팍 거꾸러지는 날이에요. 벌받는 날이에요. 자, 같은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아하, 오는 날이구나.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한, 아하, 멸망의 날이구나. 너 까불고 뭐 이렇게 잘난 척 하는 사람 이제 멸망한다. 그럼 뭐로? 울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 먼저 울어라. 그날 오면 자동적으로 울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 9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무슨 날이에요?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여기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 잔혹한 맹렬한 분노를 이렇게 띄어서 2개의 어휘를 가지고 하나의 개념, 아주 굉장한 분노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러 땅을 여호와의 날은 땅이 황폐되고 또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라. 죄인들이 멸망한 날이구나. 뭐 이 구절만 봐도 여호와의 날의 성격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너희 13장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의 그 행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주기 위해서 다른 외부의 세력을 데려다가 벌 주십니다. 가령 바벨론을 데려와서 뭐 잡아간다든지 아수르가 와서 침략한다든지. 그런 여호와의 날이 이러는데 선지자들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뭐 크게 한번 소리도 한번 쳐봤냐? 그 다음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했느냐? 왜 저기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날에 큰
이 멸망했을 텐데 선지자들 좀 외쳐서 백성들이 경각하고 정신 차리고 외적과 대적할 그런 기회도 안 주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꾸짖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 같은 20장 3절에 보면 그 날이 가깝도다. 하하, 그 날이 무슨 날이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에 따라 여러 나라들 벌 받는 때입니다. 구름에 막 몰라 앙은 장래가 불투명한 아주 무서운 날이에요. 그 다음에 요엘서에 여러 번 이 여호와의 날이 언급됐어요. 요엘서는 짧은 책이지만은 거기에 아주 여러 번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가 많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인용했어요. 1장 15절 슬프다 그 날이여 그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이 이르러오는 날이야. 누구에게? 악인에게. 그 다음에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이어일상이라고 합니다. 이어일상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어일상. 뭐 영어로 핸다야디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시온이나 거룩한 산이나 나팔을 부나 경고의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고요. 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떠는 날이에요. 왜?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 있으니 뭐 악인에게 막 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은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날이 이러면 아무도 그 날에 당할 자가 없어요. 다 속죄릇이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며 여호와의 날은 판결 골짜기에서 판결받는 날입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판결을 받아서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의인은 판결을 받아서 보상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5장 18절을 보면 화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하면서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실제로는 그들의 삶이 준비되지 않아서 화가 미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사모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왜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밝은 날이 아니에요. 깜깜한 날이에요. 벌 받는 날이에요. 우울한 날이에요. 똑같은 아모스의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기는 긍정문이에요. 여기는 부정문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어둠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두운 날이다 그 말이에요.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깜깜한 날이다 그거예요. 이와 같은 날이에요. 두려운 날입니다. 스바냐 1장 7절에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입 닫아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청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해가지고 그들에게 참 상을 줄 텐데 악인들은 이제 입 닫아라. 너희들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 날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하나님은 외적을 동원해서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시지 않고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그런 식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나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나 다 여호와의 날의 그 의미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네가 재물을 갖고 있는데 외적이 와가지고 다 뺏어갈 거다. 가운데서 다 나누리라. 네 약탈들이라. 빼앗기는 날이에요. 정말 두려운 날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면 여기에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해요. 보통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자, 스바냐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날입니다. 큰 날이에요. 항상 크다는 말은 없어도 특별한 몇 구절은 큰 날이라고 합니다. 가깝고도 가깝도다, 빠르고도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웁니다. 용사가 이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아, 이제 망했구나. 한탄하고 우는 것입니다. 신약의 유다서의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리라. 큰 날인데 큰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맞붙기 위해서 그 큰 날, 그 큰 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제 큰 날이 이를 때니까 전쟁을 위해서 막 몰려온다.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진노의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큰 날. 로마서 바울이 말합니다.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심판 날이고 진노를 말하면 화난 악인들을 향하여 그렇게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들 향하여 진노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임할 진노를 네게 쌓아두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하는 날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의 날,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받는 날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노나 분이나 분노가 같은 거예요. 이어일상입니다. 분노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고 또 이절은 뭐예요? 영생의 날이고 보상의 날이에요. 그게 심판의 날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 다 멸망받게 되는 것이에요. 멸망의 구덩이로 다 빠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약에 오면 심판의 날, 또 멸망의 날 이런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심판 이르러 옵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심판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왜? 공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똑같이 다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가려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심판과 mel망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날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 성격상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달리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니까 여호와가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여기 고린도후서 1장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심판 날에는 너희들이 다 우리의 자랑이 된다. 잘 참아라. 그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지. 그 예수의 날입니다. 또 빌립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그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더라. 너희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잘 참아라.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약의 영어로는 여호와의 날까지 잘 참아라. 그 인내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보상하시리라. 그렇게 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주의 날이라고도 했습니다. 주의 날. 주의 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에서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니까 주의 날도 맞죠. 주의 날. 주의 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야 한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아이고 허둥대지 말고 잘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두려운 날, 심판의 날 다 같은 날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예, 개역 개정판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칭호를 70인역에서부터는 주의 날로 다 바꿨습니다. 주라고 바꿨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주로 Kyrios, 영어로는 the Lord, Lord로 바꿨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도 그냥 Lord로, 여호와를 Lord로 많이 바꿨어요.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이고 주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 날이 심판 날이고 이 세상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은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는 멸망이 아니고 뭐예요? 영생의 날이니까 그 날을 어떻게 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날입니다. 우리 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날은 마지막 날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6장.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죽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살리는 그 날에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백성은 다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그 날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 뭐 34절 세절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날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들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하는데 그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여호와의 날 할 필요 없이 그날 주의 날 그날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고 그날이 도둑같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언제요? 마지막 날에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또 요엘 33장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가장 긴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크고도 아까 큰 날이라고 그랬죠? 거기다 두려움을 붙였어요. 여호와의 크고도 두려운 날. 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되겠다. 말라기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 약 20회 반복되고 그 밖에 다른 표현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50번 나타나요. 그날 주의 날 다 합치면 한 50번 됩니다. 이 본문들이 분명하게 말하듯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 형벌, 보상, 신원의 날인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날이죠. 자, 이 여호와의 날이 예언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독일의 학자가 말하기를
말하기를, 델리치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예언의 표라고 말했어요. The losing their prophecy, 예언의 표징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독일 말이다, 미안합니다. 영어로는 watchword of prophecy, 예언의 표, 여호와의 날 예언의 표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표라는 개념으로서 여호와의 날은, 자, 먼저 최초의 기록 선지자들인 오바댜와 요엘. 기록 선지자가 뭐냐? 성경에는 기록 선지자와 또 구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 쓰는 선지자와 말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말하는 선지자를 구두 선지자, speaking prophet이라고 그러고, 글을 써가지고 남긴 선지자를 writing prophet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말라기까지는 다 뭐예요? 기록 선지자, 글 쓰는 선지자이고, 그러니까 나단과 갓,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은 말만 했지 글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런 선지자들은 구두 선지자, 말하는 선지자. 근데 최초의 기록 선지자, 글 쓰는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오바댜와 요엘입니다. 시기적으로 보고요.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맨 처음으로 말하는, 그것을 언급한 선지자가 오바댜와 요엘입니다. 이것을 독일의 주석학자인 프란츠 델리치는 예언의 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예언 암호라고 칭했습니다. 일찍이 시편에 이 개념이 어렴풋이 나타나 있고, 시편 9장 8절 등등에 또 심판한다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여기저기 언급되어 있으나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기록 선지자들에 의했습니다. 기록 선지자가 누구?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이사야, 요엘, 아모스, 스바랴, 스가랴,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의 시기와 기간은 언제인가? 종말론적 의미에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 왕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미래의 때입니다. 언제냐? 미래의 때예요. 지금은 아직 여호와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그때입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메시아는 앞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하여 이 땅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밀레니엄,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에 어두운 밤이 지난 후, 심판이 와가지고 죽을 사람 죽고 상받을 사람 상받아 지난 그 후에 여호와의 날은 1000년 동안 아름다운 정말 보상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희망의 날이요, 정말 기쁨의 날이, 그 날을 다 포함해서 그때도 좋은 의미의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환호의 밝은 낮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날 이후에 일어나는 좋은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때 하늘과 땅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이중의 공포스러운, 크고도 두려운 날, 이중의 공포스러운 용어는 유다의 첫 번째 선지자와 마지막 선지자가 사용했어요. 요엘과 말라기가 사용했어요. 아까 봤죠? 여호와의 크고도 두려운, 요엘은 굉장히 초기의 선지자이고 말라기는 맨 끝의 선지자예요. 그 기록된 순서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오잖아요. 맨 끝에 말라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에 속하는 선지자와 마지막 선지자가 이 크고도 두려운 날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요엘과 말라기에 의하면 여호와의 크고도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땅을 일깨우기 위해 하늘의 큰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하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했고, 또 하나는 말라기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예언적 인물입니다. 옛날에 엘리야가 나타났지만은 또 나타납니다. 말라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도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한테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회복의 사역을 할 것이라.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오신 선지자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고, 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진짜 크고도 두려운 날, 예수님 초림은 크고도 두려운 날이긴 하지만 재림의 때에 크고 두려운 것에 비하면 약과예요. 그죠? 그때 이르기 전에
정말로 또 하나의 마지막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시키는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이 점점 그 개념이 발전해 가지고 시대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 2, 3, 4, 5, 6, 7, 8까지요. 오바댜 15절에는 여호와의 날이 열국에 대한 심판과 보수의 날로만 기록되어 있고, 요엘서 1장, 2장, 3장에 보면 여호와로 인한 멸망의 날로 더 개념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아모스 5장에 보면 세계 및 이스라엘에 대한 큰 암흑이야, 어둠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전능자의 엄한 형벌의 날에, 그러죠? 교만과 거만하고 자고한. 그 다음에 스바냐서에는 여호와로부터 빠른 속도로 이르러오는 진노의 날, 도적같이 이르러오는 그 개념을 추가했고, 에스겔에는 느부갓네살이 서방을 위하여 향하여 여호와의 칼을 휘두르면 나라들이 성공하는 날로 묘사했고, 스가랴에는 열국이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쳐들어올 때 그 도성을 강하게 보호하시는 날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에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회복의 사역을 한 후에 악인들은 초계와 같이 타서 없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점점 발전, 더 개념이 확대됩니다. 그 성격이 점점 더 세부적으로 발전해가지고 그 과정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심판 날입니다.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기쁜 날이요, 사모할 만한 날이요,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 날을 대비하여 그 날에 우리가 무엇을 받을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가깝도다, 심히 가깝도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우리가 정말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그 큰 날에 우리가 다 주님의 오른편에, 상받는 편에 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인가? 다 아셨죠? 그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다 함께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